느헤미야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합지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하늘 끝에서 보는 희망. 하늘 끝에서 보는 희망. 날씨가 무덥다가 또 시원하다가 또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을 안 킬 수가 없어서 막 에어컨도 틉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웠다 춥다 하다가 감기가 들기 쉬워요. 그나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죠. 미국은 지금 50도가 넘는 데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5월에 갔는데 이 데시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데시벨. 거기는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 무더워. 거기는 풀이 없어요. 온 사방이 흙밖에 안 보여요. 계곡이, 언덕들이 다 나무는 보이지 않아. 그리고 거기 가는 지역이 하여튼 수십 킬로를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하는데 이게 한 거의 직선 코스 같아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그냥 눈을 뜨고 있는데 운전대를 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직선 코스를 다닙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요. 그냥 굴러다니는 어떤 이 무더기 같은 건 있는데 거기가 가는 길이 또 그 동네가 데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명칭이 들 정도로 거기를 가면 기본이 45도가 넘어요. 근데 지금은 50도가 넘어가니까 화씨로는 100 몇 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연 발화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좀 비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비가 오다가도 멈춰주고 그래서 좀 더 시원한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됐다. 그 성문이 불에 타버렸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언젠간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모든 희망이 다 불타버린 것 같은 절망의 소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고 성에 불탔을지라도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늘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 했고 그 성문이 불타버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늘 끝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냐? 버림받은 자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를 하면 그들이 머물러야 될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곳이 하늘 끝입니다. 거기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낭떠러지에 걸쳐 있어서 금방이라도 끝장날 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 끝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끝에 버리셔야 했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아무리 사고를 치는 아이들이라도 아빠와 엄마가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만약에 자녀들이 내 아빠, 내 엄마가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 엄마 아빠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는 세상에 대한 원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바라겠어요? 누구에게 희망을 주고 살겠어요? 뭐 옆집 아저씨에게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이제 연을 많이 날려보셨죠? 연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 때 날아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연은 줄에 달려 있을 때 그 연이 날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이 줄이 끊어지면 사정없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그 연은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이 믿음이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다? 하늘 끝에 처박힌 존재가 되어졌다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 그래,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만 있으면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라면은 나라가 망해도 다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대요.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라고 소식이 들립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어진 연과 같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도울 자가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느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느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잠시 하나님을 버리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이렇게 하늘 끝에 버리시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온전하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것마저 무너지게 하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고난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 믿으면 뭐가 와요? 고난이 자주 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일보다 눈물 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행복한 줄 알고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축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고난이 오고 더 서러움 당하고 더 사람들에게 멀어지게 돼요.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져야지 나빠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소망 삼겠어요? 예수 믿은 기대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예수를 믿고 사업이 망했는데 예수 믿고 사업 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이 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 쫄딱 망했다라는 원망과 불평밖에 더 하겠냐? 차라리 믿음을 버리는 게 낫지.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만 욕거리 돼서 그러면 하나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희망이 많아요? 절망이 많아요? 실은 절망이 더 많은 거예요. 뭐 권사님들은 나이 이제 80, 90, 100년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70년, 80년, 100년을 아무리 살아봐도 인생의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희망이 가득한 날들보다 절망하는 날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저도 일본에 와서 선교사로 지금까지 25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희망을 본 날보다는 절망했던 일이 더 많았어요. 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나님 열심히 증거해보겠다고 했던 우리를 이렇게 하늘 끝에 버려버린 것 같은 절망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이렇게 세상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괴로움 속에서 희망 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즐거움이 있는 곳에 인간을 두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인간으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의 장소보다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을 먼저 구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가 됐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날마다 기쁨이요 날마다 행복과 날마다 희망이 가득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원망과 불평하며 살고 자기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다 너의 죄, 남의 죄지 내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불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돌아갈 수 없는 희망을 잃어버린 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 주겠다라고 허락해 주었지만 율법과 계명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인간이 있다 없다?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도 주고 계명도 주고 성전도 주었지만 인간은 율법을 버렸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성전을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영원히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수 없고 천국을 희망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이제는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망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즐거워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갈 때요, 바벨론을 갈 때에 옆 동네로 옮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대우받고 갔냐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갈 때는요, 처참하게 잡혀갑니다. 쇠사슬을 묶이고요, 빨개 벗겨서 데려갑니다. 가다가 죽으면 길가에 버려지고 가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그때는 뭐 포로 대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의 전리품이야. 그래서 전리품이 깨지면 버려버리는 것처럼 가다가 아프고 상처받고 쓸모없으면 가차없이 버려서 짐승의 먹이로 던져주는 것이 포로 생활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게 즐거운 길이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끌려가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만들고 불태워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만들었지만, 이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우상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정화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이 성을 태워서 정화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야 했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이방으로 끌려갔는지 그들은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들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정화시킨다, 안 정화시킨다,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불 가운데 망해야 돼. 그러니까 비록 가는 길에 죽임을 당하고 가는 길에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보내놓고 그것은 불에 태워서 다 정화시켜 놓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자기들이 뭐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은 거, 내가 고생한 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나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전하건대 기억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언약으로 만들어주신 이 언약 백성된 자들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로 기억나게 하셨으니 하나님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한다? 언약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언약을 기억만 하면 끝나냐고?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셨으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었고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고통받고 괴로움 당한 이유는 뭐냐? 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나의 아버지의 죄, 내 민족의 죄 때문에 내가 비록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든 죄가 나도 지은 죄라고 같이 자기도 그 죄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고난과 고통받는 그 자리, 그들이 범죄한 그 자리에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었습니다. 실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들과 함께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가 나도 지은 죄라고 자기의 죄인 것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될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처럼 여겨주시냐?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한 자의 기도로 여겨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사 하늘 끝에서 다시 내가 데려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대표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끝까지 버려버린 이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이 죄와 그 악을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버려짐을 당한 자일지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를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끝으로 버린 자일지라도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만이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교만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고 높은 자에게도 불구하고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향해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서 이 세상 끝에 가장 비천한 자리로 던져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시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뭐라고 부르짖으셨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어요. 우리가 이 말은 뭐 번역을 따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더니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짖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이 버려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하나님께 버려져야 될 자들이 누구예요? 실상은 죄인된 우리가 버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받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버려져야 하는데 불구하고 실상 버려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버려질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버려짐을 당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버려주심을 받으심을 예수님은 부르짖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버려주심을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 끝에 버려짐을 당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버려져야 될 우리들이 천국을 희망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고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희망하여 천국을 들어갈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끝에 버려졌을지라도 예수님은 부르시고 하늘 끝에 버려진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내셔서 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을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끝에서 나의 노력과 열심과 헌신으로 천국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주어지게 되었더라. 이것만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믿음 생활을 많이 했더니 이제 나는 천국을 들어갈 만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아무것도 나를 천국을 희망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여 천국에 이를 자로 만들어 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 끝은 희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늘 끝은 실상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매달리고 아무리 돌아오려고 할지라도 어떤 인간도 그 하늘 끝 하나님께 버려진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절망에 있는 하늘 끝에 버려진 이 죄인들도 다시 희망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희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식이라는 것을 하죠. 졸업식을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날부터 뭐예요? 뭐가 시작이에요? 중학교 생활이 시작하는 거죠. 중학교 졸업식을 하면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끝나면 졸업을 할 때 물론 사회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시작하죠. 대학으로 진학한 사람은 다시 대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절망의 끝이 되었으면 뭐가 시작이 된다 이제? 희망이 시작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절망의 끝자락으로 밀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느냐?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 있는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희망이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끝이라는 자리는 희망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 끝에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만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전국을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절망의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앞에 자복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도 하늘 끝자락에 있는 죄인일지라도 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을 자로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희망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부귀와 권세도, 세상의 많은 지혜도 우리를 하늘 끝에서 다시 희망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 끝에 버려짐을 당하고 세상 끝에 버려진 이 죄악과 끔찍한 죄인들을 다시 희망으로 가득하고 천국을 소망할 자로 예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누구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표인데 느헤미야가 하늘 끝에 벌어진 것 같은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망의 자리에 있어요. 지금은 아직도 포로의 모습으로 있어요.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서 도저히 예루살렘을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끈 떨어진 것 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희망을 품게 해주십니다. 왜? 여러분, 성문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려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냐라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의 성벽 되어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출입할 수 있도록 그 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탈지라도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문이 되어주시면 그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벽이 되어주시고 성문이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더 이상 세상 끝에 밀려가 있고 죄악 끝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벽 되어주심과 성문 되어주심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라도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희망을 삼는 자가 어디로 나올 수 있느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다시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 끝에 버려진 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자,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희망 삼는 자는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출발점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희망 삼는 자가 성도들입니다. 성도란 이름을 가졌는데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없는 자입니다. 세상에 성공을 바라는 자, 예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만 희망을 삼는 자들입니다. 예수만 희망으로 삼는 자는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어도 다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 끝에 버려졌다고 생각되십니까? 인생에 낙이 없고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의 죄악과 끔찍한 죄성들을 회개할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소망으로 희망이 가득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실상은 이 사람들은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내가 열거한 사람들 말고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실상은 다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은 실패를 수없이 경험했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고 버려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성경에서는 마치 우리가 읽어보면 성공한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비춰졌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인가요? 그들이 열심히 거룩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이들이 왜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느냐? 실패한 인생을 살아온 그들이 성공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희망 삼은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으로 다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원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이 원래 뭐예요? 집안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에요. 돌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신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브라함의 직업이야. 아브라함이 무슨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버려도 마땅한 자이고 우상을 만들던 사람을 구원하면 안 되고요. 그를 축복해 줘도 안 돼. 거기서 망했어야 돼. 실패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 70세에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실패한 인생을 7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그때서야 불러요. 너 오늘부터 믿음의 조상 내가 만들어 줄게.
아브라함이 그 인생 그대로 살았으면 그는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한가운데 있는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어요.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요? 실상 다윗은 그 집안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들은요, 아버지한테 다 인정받아서 좋은 옷 입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맨날 잔치 자리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안의 막내인 다윗은 생긴 게 변변치 않아. 약골이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누구 앞에 내놓기가 부끄러워.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그래서 양이나 치고 앉았어요. 양은 누가 쳐야 돼요? 아들이 쳐요? 종이 쳐요? 실상은 종이 쳐야 되는데 왜 그 막내 아들을 뭘로 여긴 거예요? 종처럼 여긴 거야. 누구한테 자랑하기 부끄러워서. 사무엘이 왔을 때, 야, 너 아들들이 여기밖에 없느냐? 아니, 하나 있긴 있는데요. 걔는 별별이 없어요. 야, 걔 불러와.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불러온 거야. 다윗이 실패한 인생에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니까 위대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뭐 성공한 인생을 처음부터 살았어요.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 당시 어부는 별볼일 없는 직업이에요. 쓸모있는 인생이 쓸모없어. 하루 벌어 낚시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니까? 네. 그날도 예수를 언제 만나냐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깃고 있을 때 예수를 만나면 하루 종일 실패한 인생이 예수를 만났어.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서 너 오늘부터 내 제자 되라.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그 인생이 180도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기쁘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과 계명을 한 번도 어기며 살지 않았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라고 가르치는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적이다. 내가 저놈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보내야 돼. 피 끓는 청춘이 젊은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지옥에 던져내겠다고 동네방네 온 나라 옆 나라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누구를 만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집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던 사울이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사다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 우리가 서로를 둘러보면 숫자가 많기를 해요. 재산이 많기를 해요. 배움 바 학식이 높기를 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 나이도 많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도대체 이런 놈의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인들을 앉혀놓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여기가 희망이 가득한 출발점이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동기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죄를 잡아가고 이렇게 하면 세상 끝에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마다 마땅한 이 죄악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희망으로 삼는 사람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끝에 있는 절망의 순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 삼는 우리 동네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늘 끝 절망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하늘과 절망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희망이 없고 영원한 희망이 없고 하늘 끝 절망에서 예수에게 돌아서면 하늘과 절망에서 예수에게 돌아서면 예수님이 영원한 희망이 되신다. 예수님이 영원한 희망이 되신다. 아멘.